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청권과 그리고 전북 또 경북 지역이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와 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북 예천의 한 마을은 산사태로 인해서 한 마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거기 살던 한 노인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0평생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특별히 더군다나 밤중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아침에 깨어보니까 다 쓸려나간 거예요. 참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고 두려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0된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겁에 잔뜩 질려 있어요. 잔뜩 질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그냥 산사태로 인해서 마을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조속한 족구와 복구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그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유퀴즈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쪽의 얘기를 이렇게 듣더라고요. 서로 토크를 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취를 듣기도 하고 또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그런 토크쇼인데 마지막에는 어떤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맞히면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퀴즈의 그런 그 프로 형식인데 몇 달 전에 역도의 장미란 선수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유재석 씨와 함께 토크를 했던 그런 그 유튜브를 보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유퀴즈를 나오고 그리고 불과 몇 달 후에 장미란 선수가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장미란 선수는 본래 믿음이 좋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성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전도사님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가 30대의 젊은 여성으로서 문체부의 2차관이 될 때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처음 그의 이름이 거명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너 몰이잖아. 왜? 40도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도 안 된 여성을 2차관에 임명을 한다. 상당히 부담되는 거잖아요. 38인가 밖에 안 됐죠? 39입니까? 잠깐 40이 안 됐어요. 40이 안 된 여성을 2차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해놓고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밀어놨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다. 경험이 일천하지 않은가. 그런데 장미란 수술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장미란 선수가 역도에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체육 쪽으로 이제 그 석사를 받고 그리고 박사까지 했더라고요. 스포츠 경영 쪽에서 특별히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실력을 잘 쌓았어요. 더더군다나 이 장미란 선수가 은퇴한 다음에 그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후배들을 양성했더라고요. 후배들을 양성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포츠 쪽에 그 이제
경영 쪽을 특별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란 수를 만나본 이제 그 고위 관계자가 충분하다. 이거 충분하다. 그렇게 이제 선거를 해서 이 차관에 임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상 최초로 40대가 안 된, 40이 안 된 여성이 차관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장민환 선수가 이 차관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유색 씨와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 대화가 꼭 설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 때에는 바벨의 무게를 드느라고 어려웠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루에 많이 연습할 때는 놀라지 마세요. 5만 킬로를 든대요. 5만 킬로.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쌀한 가마니가 80킬로인데 80킬로짜리를 생각해 보세요. 5만 킬로면 몇 가마입니까? 80가마에 800가마예요. 잠깐 그렇게 많은 그 양을 들면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할 때는 바벨의 무게를 드느라고 어려웠는데 또 막상 은퇴해 보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또 오더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그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삶의 무게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히려 바벨을 들 때보다 더 무겁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더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어제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다음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감사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어제였는데 하나님 앞에 울고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을 때 느끼는 안정감과 행복감,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려움에 넘어지면 이런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그 문제를 이기고 나아가 승리하면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과 그리고 평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긴 자만 안다는 거예요. 아멘. 이긴 자만 안다는 거예요. 받은 자만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역도나 인생도 결국 주어진 무게를 견디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후부터 나는 감사를 훈련하고 있다. 감사를 매일 연습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매일 연습한다는 거. 쉽지 아니하지만 해볼 만한 일이고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이제는 감사하며 산다.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장민환 선수의 물론 토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할렐루야.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의 무게를 우리가 이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삶의 무게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나면 이긴 자의 기쁨이 있고, 아멘. 이긴 자의 안정감이 있고, 이긴 자의 승리,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무게를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 아닙니까? 아멘.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장민환 선수가 고백한 것처럼,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삶의 무게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무거움을 이기고, 할렐루야, 승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감사, 그러면서 그는 매일매일 감사를 나는 연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장마철입니다. 짜증나기 쉬운 장마철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가 만만하지 아니하죠. 여러분 그러나 축복합니다. 생활 속에 감사의 훈련을 쌓으세요. 감사 연습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이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연습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연습하세요. 찬송을 연습하세요. 할렐루야. 입에 불평이 막 나오다가도 여러분 불평을 그치고 감사의 훈련을 쌓아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요. 무진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두운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체인 모든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은 것을 인해서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어렵고 나를 짓누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연습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장민환 선수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장민환 선수를 단단하게 만드시다가 때가 되니까 그를 높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가 단단해지고 연단을 받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체부 2차관으로 그를 임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태바의 영성, 태바의 영성으로 무장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태바의 영성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지난주 이 말씀을 드렸죠. 태바의 영성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쭐 때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태바라고 하는 선명한 단어를 주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이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테마 영성은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축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날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개인 인권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남의 참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했습니다마는 태바란 말은 구약성경에 꼭 2번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출애굽기 2장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태바는, 방주는 배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방주를 배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마는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배는 배 나름대로의 모든 장치가 있습니다. 핸들이 있고 그리고 노가 있고 또 닻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방주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물결에 따라서 떠있는 그런 상자이기 때문에 아무 장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태바 방주를 짓게 하세요. 방주를 짓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창세기 6장 앞에 보면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고 하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안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조한 사람을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세요. 근심하시고 작정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세요. 아멘. 방주를 짓게 하세요. 여러분, 40주야 동안 창수가 나고 하늘이 열리면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내린 비양을 보면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얼마가 왔어요? 400mm가 왔습니다. 공주를 비롯해서 부여, 또 저 충청도 어디입니까? 그 시골 동네 충주도 그랬고 이번에 괴산도 그랬고,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400mm가 내렸어요. 한 달 양이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댐이 넘치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룻밤만 이렇게 내려도 감당이 안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밤낮으로 내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산까지 다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배가 있었어요. 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들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오직 방주에 들어간 자만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 태바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모든 제도를 주시고 설계도를 주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11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몇 달이 아닙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주야장창 방주만 지어야 돼요.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 방주의 모든 설계도나 밝은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은 노아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노아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아멘. 역사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두 생각이 싸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워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표시자를 내지 않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기보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보이지만, 그러나 내 생각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저주가 있고 거기에는 실패가 있고 거기에는 멸망이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바보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확정되어지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항상 내 생각이 앞서갑니다. 내 생각이 앞서가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 뒤에 있습니다. 항상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뜻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시다 말씀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쉬운 말로 보호할 보자, 은혜 주실 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승사자를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친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곁에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따라합시다.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 이게 보혜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우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고난 중에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할렐루야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보혜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아멘.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은 너무 어두워요. 우리의 시력은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보혜사가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눈을 뜰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보혜 성령님,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아멘. 여러분, 겸손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혼자 살기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우리 인간들은 다 영적인 고아들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고아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진 것이 많아도, 쌓은 것이 많아도, 배운 것이 많아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테마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돌에 넘어져 우리가 자빠질 수 있습니다. 수렁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님과 교통하세요. 성령님과 여러분 교제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요, 사람 앞에서 울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담아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방주의 영성으로, 태바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태바 영성, 방주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하이미한테 물어보면 될까? 알려나? 배는 어디서 만들어? 하이마 잘 모르나 봐. 우리 저 송권사님, 배는 어디서 만들어요? 송권사님, 배는 어디서 만들어요? 네? 배는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 현지가 대답해야 되겠다. 배는 어디서 만들어요? 네? 바다에 있는 조선수 만듭니다. 바다를 끼고 만들어요. 여러분, 저 어디입니까? 울산이죠? 울산 쪽 가면 그 현대 큰 조선소가 있잖아요. 저 옥포에도 있고. 여러분, 일반 배들은 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를 끼고 배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야 띄우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말씀하신 거 아니?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장소가 바다였을까요? 아니면 산이었을까요? 여러분,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배는 반드시
바다에서 건조해야 돼요. 그래야 띄우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 바다가 아니라 산 중턱에 방주를 지어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옳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이건.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 할아버지가 110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아요. 왜? 저 영감, 하나님 믿더니 뭐 했구나? 돌았구나. 돌은 거예요. 돌은 거예요.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예요. 배는 어디서 만든다? 바다에서 만든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어디에서? 산중턱에 지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배치가 돼요. 이것은 초등학생들에게도 불합리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니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 내 지식 위에, 내 경험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경험에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깨달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때 이거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진리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비아냥을 해도, 사람들은 핍박을 하고 미쳤지 않았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어디에 기초를 둘 것인가? 나의 상식인가? 나의 경험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철저하게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테바의 신앙은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주여, 주여, 나에게 테바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영성? 테바의 영성.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기뻐하신다니까. 누가 들으면 어떡하죠, 목사님? 괜찮아요. 무슨 관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아멘. 우리 반주자 주여. 여러분, 테바 영성으로 무장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질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려면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태바의 영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또 사람들의 생각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방주를 건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